1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서 가까이 하기가 두렵다고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이들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손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비접촉 원인인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럴 때라도 주님이 하나님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바로 예배를 통한 제사의 자리지요. 죄로 인해서 곧 징벌의 두려움으로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협상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제물로 해가지고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통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있을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아주 완전한 절망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영화로운 자리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리죠. 가장 친밀한 자리죠. 무엇인지 들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고 거님이 강구할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예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배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배는 적대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대화해야 할 그런 상대를 만나는 거북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거부감들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가장 간절한 마음을 품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설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찢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천상천의 예배 자리 위에 죄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토로할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요엘 2장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할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냐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게 할지 어떻게 알겠냐.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해가지고 이 관계 형성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엄청 강력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야 할 여한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타협이든 화해든 순종이든 섬김이든 간구든 예배를 통한 성립된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13절 이하에도 욥에게 일어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에 대해서 종들이 달려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스바 사람이 와서 약탈해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목축하는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10명의 욥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모두 한꺼번에 10명이 다 압사당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황 상태에 들어있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최상극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던 최상의 행위가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극한적인 슬픔과 낭망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배로서만 그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표본을 욥이 완벽하게 보여줬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정신이 없네. 왜 정신이 없어요? 예배 드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욥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그런 거예요. 원래 예배 뜻은 최상의 경외를 통한 존경하는 대상에게 완전한 복종을 통한 섬김을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섬김인 거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배로서 결판을 내야 돼요.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들고 하나님 앞에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허술하게 말이죠. 그런 형식적인 예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욥과 같이 완전히 주를 의뢰함으로써 오늘 20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딱 얘기함을 해가지고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옴짝달수도 못하게 그냥 올가매 버리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감사 제대로 하나님께 드림을 해가지고 영광 드리기도 하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죠. 우리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원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화해로운 교제를 상례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는데 그게 예배예요. 찬송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말씀 듣고 기뻐하고 아멘 화답하고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감사도 드리고 소원을 간구하고 주께 기쁘시게 하기도 해서 오히려 또 반대로 기뻐하심을 입기도 하고 주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신앙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어느 때 어느 기회든지 어느 장소든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루의 시작과 끝자리를 운영하는 그런 영적인 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공예배 위에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예배를 상려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꾀하고 앞서 지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